신앙의 세 가지 덕목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편지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중요한 도시였고 그곳에는 다양한 문화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데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유혹과 핍박,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의 덕목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지켜야 될 덕목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되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덕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태도, 삶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세 가지를 잘 지키고 행하여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감사의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명목상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2절에 우리가 그 무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성도들을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어려운 가운데도 주일 성수하기 어려운데도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하나님께도 감사한 거고 바로 제가 보기에도 감사한 거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감사하고 칭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기도할 때마다 중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이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되는 교회가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을 잘 지켜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덕목 세 가지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그러니까 신앙의 덕목 첫째가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지식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선물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믿음에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앙의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에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면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칼빈은 믿음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얘기했어요. 믿음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도전하는 사람의 저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내용에 보면은 자신의 마음에 나타나는 생각이 대단히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자신이 믿는 이상의 신관을 가질 수 없고 어떤 종교도 그 종교가 내세운 신관보다 위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종교의 수준이 결정되고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건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이고 추상적이거나 지식적인 것보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더 영적 깊은 만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누구에게나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믿고 예수님 행하신 일을 바로 나에게 일어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하면 그곳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요, 전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세히 오랫동안 지속적 관계가 이루어지면 항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기쁨과 감사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히트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이 사랑은 꿈을 주신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주셨는데 이 신앙은 확신을 심어준다 얘기했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 속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바라고 믿는 사실이 현실 그대로 가감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질 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큰 믿음은요 크게 이루어 주시고 작은 믿음은 작게 이루어 주시고 믿음의 양이 많으면 많은 양대로 이루시고 믿음의 양이 적으면 적은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이왕이면 어떻게 해요?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을 자꾸 우리는 키워나가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다 잊어버리고 뭘 들었는지 기억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내 속에서는요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가도 콩나무가 자라치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또 읽고 나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쭉 이렇게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역사는요 행동이 수반된 믿음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행함이란 믿음의 역사에서 역사와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아는 믿음을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동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먼저가 되고요 예배가 우선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겁니다. 삶이 바뀌고 또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면서 또 믿음으로 용서 못할 사람도 용서하는 겁니다. 또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근거로 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놓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상의 자리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깊을수록 마음이 넓어지고 말과 행동이 더 따뜻해지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더듬어주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를 하루 시작하고 또 하루를 기도로 마치는 믿음 있는 성도들,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자랄수록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다른 이들을 세워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열매를 맺혀가고 그 열매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역사가 내가 또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고 그 신뢰가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을 활용하는 대로, 믿음을 실천하는 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드셨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갖되 더 견고하고 더 큰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가 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은요, 믿는 자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낳고자 하는 믿음이 있을 때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겁니다. 소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소원하는 것이 바로 기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믿음이 있을 때요, 고난과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극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여러분 이 믿음만 가지고 이 믿음의 역사를 사모하고 고백하고 나가면 결국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음 얻기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그 믿음으로 또 고백하고 믿음으로 또 바라보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역사로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신앙의 동목은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에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사랑으로 다 회복시켜 준 거예요. 이 사랑은요, 친구 간의 우정,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배로 피를 쏟으신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한량없는 사랑, 갚을 길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바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다는 존재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고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가정에 어려운 일이 많냐, 사업이 왜 점점 어려워지고 자녀들의 취업이나 결혼이 왜 안 되냐, 왜 나에게만 유독 어려움이 일어나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무엇이냐,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군요, 연약한 우리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나쁘고 추한 욕망도 아시고 나의 문제와 고통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면을 보고 계셔요. 나의 연약한 믿음도 보시고요, 그 모든 거 하나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왜요?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래서 나의 삶을 최선의 결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 때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희생,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며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어요. 실제적으로 서로 챙기고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기도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어요. 오늘 교회도요, 사랑으로 수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편안한 신앙을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고 희생하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수고하는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사랑들은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눈물로 드린 기도, 누군가에게 건넨 위로,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봉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다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본질은요, 수고하며 희생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고 또 주고 싶은 것처럼 아낌없이 주는 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정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고 수고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한다면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일이 크든 작든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은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또 사랑의 수고는 주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을 때 정이 있게 되고 관심이 있게 되고 서로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콩 한 조각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주는 거고 함께 정을 나누는 거고 함께 만남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는 감싸주고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 받은 그 용서를 가지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사랑, 받은 은혜로 이제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용서받았기에 용서하는 겁니다. 그것이 받은 사랑의 수고의 대가라는 거예요. 그걸 실천하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요, 감정이 아니라 삶의 변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에게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수고, 신앙의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나의 작은 사랑의 수고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거기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더 사랑의 수고를 항상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신앙의 덕목은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인내는요, 소망에서 나옵니다. 핍박 가운데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 우리를 영광 가운데 세우실 거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소망이 그들을 지탱한 겁니다. 우리 삶에도 어려움을 겪어요.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적인 상처, 미래에 대한 불안, 인내하기 힘든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내는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코 승리하신다는 소망이 있을 때 사람은 버티고 견디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무엇이든지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참는데도 희망을 가져야 기쁨으로 참을 수 있는 겁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가을에 거둘 줄 믿고 창고를 넓게 정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망이 있을 때만 우리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과거를 보고 탄식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지향하면서 미래 지향주의로 창의적인 노력과 방법을 동원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생활을 내일로 미루려 하지 말고 내일에 더 나은 성장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바로 힘써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힘들어도 앞날의 소망을 가지고 앞날의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해나가면요, 그것이 결국에는 열매가 맺혀서 보람을 얻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무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다가 다 살아가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거고요. 내 그 소망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늙은이가 왜 꿈을 꾸라 그랬어요? 젊은이가 왜 환상을 보라 그랬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이 들었다고 모든 걸 인생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에서 있는 일이지 예수 안에서 나이가 먹는 거는요, 영하고 면류관이고요, 더 값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간다고 결코 잊어버리거나 여러분은 놓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때부터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더 귀히 여기면서 백발이 돼도 하나님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기도해왔던 그 모든 소원의 기도를 자녀들을 통해서 또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낙이 여러분 내 삶에 지금 보이는 거, 지금 삶에 있다, 결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의 우리의 희망, 소망은 무궁무진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소망 두는 것처럼 삶 속에서도 더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도 우리는 그걸 참고 왔고요, 앞으로도 참고 가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다져가시면서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생활 삶에 핍박과 고난, 시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때문에 다 이겨나간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 족이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인내해 나갔습니다. 인내는 견디기 힘들지만 지고 있는 무거운 짐 아래서 참고 견뎌내는 겁니다. 대부분 자신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나의 짐을 아무도 몰라준다 생각합니다. 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결국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신다는 건요, 마음에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 부모, 형제들이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영접해 주십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꿈을,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겁니다. 내가 혼자 가는 것보다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해낼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요, 하늘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열심히 수행할 수 있었고,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너희들이 행한 거 다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도 기억하고 있고 바울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작은 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소자에게 냉수한 것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열심히 행하시길 바랍니다. 고통이 있더라도요,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모든 일에 인내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확신하고 있어요.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받는 형제들아 너희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형제들은요,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쌓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택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오늘 막 시작했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연이 아니라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에 우린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택은요,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정확히 알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등한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가끔 신앙 안에 우리가 서려고 노력도 하고요, 비교하던 마음을 감사로 채워지고요, 멍멍거렸던 마음이 담대해지고, 내가 소홀히 했던 봉사 모든 것들을 다시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떤 상황을 넘어서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흔들림 없는 믿음에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덕목으로 이제 아름답게 다져지고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받고 택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야 되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 중에 우리 인내가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심은 분명한 거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처럼 흔들림 없는 믿음 안에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견디는 인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